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일 오후에 우리를 기도학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그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면요, 저는 그래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그냥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분과 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먼 거죠. 우리는 그냥 본래 죄인인 거예요. 제가 20살, 21살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씩 이제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들어갈 때가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씩 딱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들어가면 뭐 그때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다 차치하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거룩하시고 어마어마하게 높고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나는 그냥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거죠. 너무너무 더럽고 비천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비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으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번은 이제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근데 아까 그거는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왜 나는 그렇게 비천하고 더럽고 막 그랬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해를 거듭해도 똑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확실히 알죠. 본래 그렇다라는 것을. 본래 우리는 너무너무 비천한데요. 근데 그 비천하고 더럽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일 때 말도 못하는 그 감격과 그 경배가 있어요. 저절로 몸이 엎어지거든요.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냥 사람의,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분이 중보기도 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사람의 눈에서 저렇게 많은 눈물이 날 수 있나? 저것이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인가? 그런 경험을 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면 거기서 오는 그 감격의 눈물은요, 정말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거든요. 하여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게 느껴지면 그냥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정말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또 천상의 예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오늘 제 거 제목 띄워주세요.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저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너는 빼고 이리로 올라오라. 저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예요? 창세기거든요. 혹시 이거 잘못 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 본문이 또 롯과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랑 저 제목이 되게 좀 정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저 제목이 아무리 해도 무슨 제목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막판에 있잖아요. 갑자기 저 말이 쑥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거를 딱 보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주일 예배, 대예배 본문 말씀이 딱 저기라서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아닌가. 저 말씀의 뜻은 예배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뜻이에요. 예배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어떤 자매님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 거기서 나와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오라.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정말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살 때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는 뜻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을 너희 속에 두라, 찬양의 자리로 나오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라. 아멘. 제가 이거 본래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창세기 13장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롯 이야기를 오히려 잘라버리고 뒤에 이야기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저는 롯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하란에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멀고 먼 길을 동행을 했었고 애굽까지 내려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브라함이 많은 육축과 은금을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실 애굽에서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 바람에 사실은 롯이 거기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 부자가 될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많이 준 것 같아요.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줬거든요. 롯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롯한테 굉장히 많이 준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죽은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죽은 동생의 아들. 그래서 자기 친아들처럼 롯을 아꼈던 것 같고 롯도 자기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동고동락을 한 거예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두 사람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이제 롯의 양떼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양떼 목자들이 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 땅이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두 양쪽 롯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도 못 해가지고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떠나라. 그러면서 우선권을 줘요. 네가 좋은 곳을 택해서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온 땅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다 봤어요. 쭉 이렇게. 우리 레이더망이라고 하잖아요. 쭉 이렇게. 전내 전도사님 레이더망에는요. 주일학교에 새로 온 애가 그냥 딱 잡혀요. 어디에 있는지 전은혜 전도사님 레이더망 안에 있어요. 딱 잡혀요. 우리도 항상 레이더 켜고 있어요. 제가 언제 제가 조그만 약국 할 때 제약회사 담당자 한 사람이 우스갯소리처럼 한 말이 참 제 뇌리에 박히더라고요. 자기가 다 살펴봐도 도대체 돈이 되는 일이 없대요. 자기가 돈이 좀 되는 일이다 싶어가지고 뭘 하면은 자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참 우리 모두의 이야기구나. 저것은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요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롯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눈을 펼쳐서 쫙 살폈어요. 매 눈을 해가지고 살폈어요. 그랬더니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소아일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리로 갔어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롯은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적극적이에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에서 그 모르는 개척지를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삼촌을 따라서 애굽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삼촌이 큰 고통을 당할 때도 계속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재산을 아브라함 덕분에 얻었고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좀 소극적인 사람일 것 같으면 제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저는 삼촌이 가는 곳에 항상 같이 있겠습니다. 더 넓은 곳을 우리가 같이 찾아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가라고 한다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서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눈에 보이는 그곳을 선택해가지고 그리로 간 거죠.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어요. 롯은 소돔성으로 갔죠.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이제 컬투쇼에서 들었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컬투쇼를 좋아해요. 머리를 많이 쓰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으시대요. 어떤 여자가 딸인데요. 이제 20세가 넘은 성년 딸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자기는 술을 좋아한대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며느리 큰일 납니다. 네. 술 좋아하는 아내 큰일 납니다. 하여튼 뭐 그 사람들 사정이죠. 그렇게 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종종 먹는데 술을 먹어서 거의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몇 번 혼이 난 거죠. 등싸대기를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술 맛이 땡겨가지고 자기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 예, 이런 사람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랬는데 한 번은 자기 친구랑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 그래가지고 친구랑 둘이서 조금 일찍 한 4시쯤에 이제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둘이서 소주랑 맥주랑 막 엄청 소주 5병에 맥주 3병에 막 순식간에 막 먹어치운 거예요. 그거를. 아빠가 7시 반에 집에 들어온다 그랬는데요. 그 전에 빨리 먹어치우고 집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딱 씻고 있는 거죠. 절대로 표시 안 나게. 근데 약간 30분이 지체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전철 안에서 굉장히 노심초사를 했대요. 어떻게 딱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먼저 와 계신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올라갈 때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대요. 정신을 똑바로. 정신 차려. 의지로 버티는 거야. 그렇게 하고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엘리베이터 딱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이렇게 거실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빠 안 보고 다녀왔습니다 하고는 총알같이 욕실로 간 거죠. 성공이다 이제. 욕실에 들어갔으니까 씻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물을 틀고 시원하게 샤워를 했대요. 이제 이래서 드디어 완전 범죄인가? 이러고는 딱 나왔는데 아빠가 야! 이 미친 것이 코트를 입고 샤워를 해. 신발도 신고 신발 신고 코트 입은 채로 들어가서 샤워를 한 거예요. 그 위에.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술을 마신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되게 그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하다가 1학년 들어가가지고 또 그런 자리가 있고 궁금하고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선배들이 막 술을 권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절대로 휘청거리지 않으리라. 휘청거리지 않으리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리라.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맛도 없는 소주를 한 3잔을 마셨나? 그리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앉아있을 때는 멀쩡했거든요. 일어났는데 갑자기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는데 분명히 전봇대가 저기 있었거든요. 근데 왜 전봇대가 내 머리로 오냐고. 그 제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렸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갈지자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와, 버스를 tas는데 더 술기운이 확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거. 망신인데. 다행히 버스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래 사람들이 내가 흔들리는 줄 모르고 버스가 흔들리는 줄 알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내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마시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겠어요? 여러분 죄가 안 느껴져요. 죄는
중력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다면 중력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자꾸 죄를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내비게이터 언니가 너무 난감했었어요. 대학생 선교회에 있거든요. 거기 저를 전도하면서 자꾸 죄를 얘기를 하길래 무슨 소리야 그랬거든요. 절대 죄가 안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중력이 있는 이 지구에 태어난 것처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죽을 죄다 아니다? 죽을 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지옥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본래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라고요. 술에 취하듯이 세상에 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오고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뭘 해도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동성애에 대한 그런 영화 같은 거 하나 보고 나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요? 좀, 저건 좀 그럴 만한 것 같아. 음란하게 사는 여자를 그거 소재로 해가지고 다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남편이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해. 그래서 저 여자는 그 남편이랑 살 수가 없었고 바람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다 거기에 동화가 돼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죠. 그것은 죄라는 게. 분명히 죄죠. 내가 아무리 그 여자가 의지로 버텨야 돼. 의지로 버텨야 돼. 그러면서 한 짓이 뭐라고요? 코트를 입고 신발을 신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똑바로 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전혀 우리는 똑바로 갈 수가 없고 우리의 길 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그분의 말씀을 접하고 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내가 죄인이 맞더라고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죄인이에요. 저는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기도를 쉬었던 한 4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 2년쯤 지났을 땐가 제가 아침에 출근한다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겠어요. 저도 그때 그런 음성이 필요했던 가련한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게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싸한 그 느낌 있잖아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과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지옥은 달리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 그게 지옥이에요. 그 공허한 마음을, 그 죽을 것 같은, 우주에 표류한 것 같은 그 마음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거든요. 그때 제가 그러면 하나님,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곳으로 저를 옮겨주세요. 거기 가면 제가 기도하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세상에. 기도하겠죠? 뭐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것을 내가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그거는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오해를 할 것 같아요. 11조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건성으로 드리고 뭐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그랬겠지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약국에서 일하는 거의 12시간을요 항상 말씀 속에 살았어요. 제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일은 온전히 교회에서 보내고 아기가 있어도 없고 걸리고 하는 애가 둘 있어도 제가 아침 6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그 애들 다 챙겨갖고 그렇게 씩씩했어요. 몸이 아파도.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면 저한테 뭐가 빠진 거라고요? 기도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고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는 엄청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외우는 말씀 좀 있어요? 물어보면 하나도 없어요. 금방 예배 드렸는데 기억나는 말씀 있어요?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그럼 말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말씀 많이 암송해야 돼요. 툭 찌르면 뭐든지 툭툭 나와야 돼요. 제가 이번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기도학교 말씀 노트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순수하게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암송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순간에 실제로 이게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뭐를 암송해야 되는지. 뭐 각자 목사님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거 가지고 중요한 말씀,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다 하시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게 하여튼 제가 대충 제가 암송하는 말씀만 뽑은 거예요. 제가 암송하는 말씀. 근데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 몇 구절일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500구절이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300번까지 했는데요.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돈보다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마에 붙이고, 옷깃에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화장실 거울에도 붙이고, 그냥 손 닿는 데마다 말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또 뭘 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같이 가야 돼요. 예배도 같이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고루고루 있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을 깨어있게 하고 아브라함의 길로 가게 한다고요. 롯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 옆에 있었지만 생각이 항상 딴 데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롯은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롯이 땅을 택하는 유일한 것은 뭐였어요? 예배의 제단,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다 무시해요. 그냥 온 땅에 물이 가득하고 땅이 좋아 보이고 풍요로운 곳,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는 곳, 그것만 찾았어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었어요. 물론 그거를 무시하라는 안 되는 길로 가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못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닐 거거든.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상담 신청을 다 상담하시라는 거 아닌데요. 상담 신청을 좀 해야 되는 사람들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할지 알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싫거든요. 들어도 안 듣고 싶거든요. 이게 롯이 자기가 세상에서 자기 길을 선택하는 기준은 요단 온들 물이 넉넉한 것 딱 그거였던 거예요. 자기가 살기 편하고 자기가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는 곳, 그것으로 보면은 그것이랑 상당 부분 일치했거든요. 그래서 애굽까지도 같이 가고 여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거리가 얼마나 멀어져 버렸어요. 롯은 제가 아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롯이 자립심도 강해요.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서 롯이 매번 아브라함한테 돌아오잖아요. 이때 한 번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떠난 다음에 사실 2번 정도는 돌아올 기회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로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롯도 잡혀간 거예요. 근데 자기를 누가 구해줬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평소에 장군이었냐고요. 아브라함은 겁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이 나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말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롯을 사랑했는지 자기 전 재산과 자기 생명을 걸고 세상에 싸워보지도 않은 그 싸움을 장군처럼 나가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롯은 그대로 소돔 땅에 머물렀어요. 또 두 번째는 언제예요? 소돔이 멸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돔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아니 롯의 모든 재산이 다 멸실돼 버렸고 자기는 딸 둘만 데리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쯤 되면 아브라함한테 올 법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쯤 되면 이제 자기의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 금요 예배인가 설교하실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이제 만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첫 싸움에 졌는데 왜 우리가 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리더자들이 모였겠죠. 모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도 자기의 죄를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소돔 땅이 얼마나 대단한 데였는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일부러 아브라함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게끔까지 하나님이 유도하셨어요. 그래서 롯 가족이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갔을 때 그 천사 둘이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일들을 보면 망할 수밖에 없었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들죠. 근데 그곳에 롯이 살았거든요. 나중에 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한테 어떤 일을 행했어요? 둘, 셋이서 산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 그 롯의 딸들이 소돔 땅에서 뭘 보고 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 음란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보고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자기 눈으로 그 죄를 늘 본 거잖아요. 근데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그 길로 계속 간 거죠. 그래가지고 더러운 자손을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얘기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그랬는지. 그런데 또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있죠. 롯 말고 룻이 또 있어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 여자는 기생 라합에게 라합 앞에 기생이라는 그 접두어가 딱 붙은 것처럼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룻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이나 암몬을 싫어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줄곧 고수했다라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이 같이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러운 길에서 그렇게 있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랑 다르다고요? 우리랑 같다고요. 저는 롯이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근거리의 이웃 나라예요. 붙어 있어요, 다. 그 땅이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땅이 다 붙어 있거든요. 에돔, 모압, 암몬이 다 지근거리 그 이웃 나라들이에요.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죠. 저는 교회에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안에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뭐 색출해서 쫓아내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어둠에서 나와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 아브라함의 길로 오라. 정말 그 길로 제대로 나오라는 거죠. 어중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죄가 씻어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단 하나의 길은요, 사모함이 많은 거예요. 사모함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이 엄청 많은 거죠. 기도를 사모함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는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기도를 하기가. 기도 학교를 이렇게 해도 기도 학교 말씀 듣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정은 있으시겠죠. 그날 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기도는 같이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실제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고 실제로 머리를 써야 돼요. 책상만 정리하고 일어나면 공부를 잘하나요? 책상 정리만 한 2시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정리하고 나면 이제 그날 공부 끝난 거예요. 기도도 실제로 해야 되고 말씀도 실제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외운다라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어 읽는 거예요. 읽으면 다 외워지거든요. 소리 내서 읽고. 그런 그 사모함이 엄청 많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고 막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가면 이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그 껍질이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 언제 제가 제 운전석, 제 자동차 운전 보조석에 앉았던 도둑 할머니를 얘기했죠. 아니,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보조석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랑 나랑 친하더라고요.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굉장히 좁은 그 달동네 골목길 있잖아요. 차 한 대가 겨우겨우 이렇게 조금만 잘못하면 옆에 브로크 벽에 기스를 낼 것 같이 생긴 그렇게 좁은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둘이서 다정하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꿈을 깨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내가 그 할머니랑 다정하냐고. 다정하게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공터같이 넓은 데가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몇 명의 젊은 남자들이 몽치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차를 세웠어요. 나 놀라가지고 차를 세웠는데 그 남자들이 나는 놔두고 옆에 도둑 할머니 그 운전석 문을 여니까 열리대요. 도둑 할머니를 끌어내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거기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다 꿈을 깼는데 그게 2018년 개천절날 새벽인가 그래요. 무슨 공휴일 새벽이었어요. 가을에 새벽이었는데 와우, 그 할머니가 도둑 할머니인 거예요. 도둑 할머니.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항상 내 옆에 붙어서 내 것을 다 도둑질하는 도둑 할머니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눈이 닫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근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사모함이 많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랑 분리되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생겼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도둑 할머니가 그렇게 실컷 두들겨 맞는 그 장면에서 놀라서 깼는데 그날 그 공휴일 그때 제 유튜브 첫 영상 제 영상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공휴일 다음날 이제 제가 오전에는 본래 쉬고 오전에 근무하는 약사님이 있어서 오후에 갔는데 약국에서 오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침부터 약국에 전화가 쇄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둑 할머니 여러분도 다 옆에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없을 리가 없어. 다 있어요. 아셔야 돼요. 도둑 할머니랑 같이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그 할머니 쫓아내야 돼요. 근데 그 할머니를 여러분 옆에 딱 붙어 있게 하는 것 나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딱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돈 가져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자 없잖아요. 부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엄청 열심히 사셨을 텐데. 그죠? 시간도 좀 사회인으로 활동하신 지 시간 좀 됐으면 10년 이상 사회활동 하셨으면 다 엄청 부자가 돼야 맞는데 그게 아니면 도둑 할머니 옆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음 구절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와, 기도학교 학생다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와 함께 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하겠느냐. 근데 그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이 뭐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이 우리 목숨이 아니고, 왜냐하면 앞에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면서요. 잃고자 하면 얻는다면서요. 그때 말한 목숨이랑 이 뒤에 목숨이 다른 목숨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보다도 예수님을 더 딱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거죠. 내 계획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항상 내려놓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계획을 원점에 놓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어째서 가능하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진 계획이 훨씬 더 찬란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못 믿기 때문에 자기 거 가지고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무서운 거죠. 안 듣는 거죠. 귀를 막는 거죠. 우리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건데요. 그 믿음이 온전히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확실한 그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갔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간 곳이 헤브론이고 롯이 간 곳이 요단 온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잖아요. 이 헤브론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는 계속 같이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혹 같은 사람이 떠난 거예요. 이런 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자기가 혹으로 남냐고. 근데 이 사람이 떠난 다음에 참 저는 이게 마음이 아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근데 이때 보이는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황무지예요. 왜? 롯이 버린 땅이잖아요. 좋은 땅은 롯이 갔어요. 반대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간 곳은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을 보라. 황무지인데? 내가 이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도 안 반가운 말씀이에요.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오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때 이 헤브론이 어떤 땅으로 변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센 족속, 아낙 족속이 사는 땅으로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그 땅이 정말 볼품없는 변두리 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이 얘기한 그 유명한 구절 말씀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그 산지가 뭐예요? 헤브론이에요. 롯이 버린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눈을 들어보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도 안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절더러 이곳이 장소는 좋다. 미치겠더라고요. 어쩔 땐 내가 갈 수 없을 때 내가 만삭이 돼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여기가 아니다. 어쩌라고 나보고 나 돈도 하나도 없고 곧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다. 뭐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아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 몸을 가지고 그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약국 입지를 찾아다녔잖아요. 남편 목사님은 찾아다니고 저는 기도하고 정말 그때 막막했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는데 이곳에 손님을 보내주시면 되지.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거기 2년이나 털을 닦았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센터 저기 한참 지나서 저기 있을 때는 이제 거기가 진짜 맞아야 되거든요. 아니 여기 진짜 정 떨어져서 아니야. 나 어디든지 딴 데 가고 싶어요. 그 2층의 약사가 나를 엄청 못 살게 굴고 온 빌딩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그 약사냐. 당신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건물이 시끄럽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손님들도 안 와요. 저는 정말 거기를 정 떨어져서 떠나고 싶었어요. 어디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가 장소는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려 4년을 버텼어요. 근데 정말 거기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었어요. 제가 거기가 아니었으면 생기산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 위에 2층에 내과병원에서 처방전이 하루에 5건 정도 왔거든요. 그게 아마 50건이 왔다면 생기산은 없어요. 5건이 왔어요. 제가 그 5명의 환자한테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의 양력을 관리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또 그들의 그 약 부작용이나 이런 거 다 보고 그래가지고 생기산이 나온 거예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돈을 주셨어요. 월세 겨우겨우 낼 만큼 해서 돈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축복의 주인공 아브라함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자 뜻을 정한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분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있는 것을 동서남북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황무지가 아니라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기에 바쁘고 또 자기 좋은 것을 쫓아갔지만 우리는 이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상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도적질을 당하면서도 그 도적질을 당한 환경에 밀착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주신 것들 많이 잃어버리고 여전히 가난한 상태 가운데에서 자주 낙심하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모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진 까닭에 내 모든 멍에가 부러지리라.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내일도 예배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내일도 말씀을 암송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것으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축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